인간은 사고하는 정신을 초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미국인이라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 하겠죠. 많은 인도인들이 인도인이라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이란 무엇인가요? 인도인이란 무엇인가요? 인습입니다. 딱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을에 지극히 중요한 것, 현실에서만 발견되는 귀중한 것인 구체적 독특성을 놓치거나 빠뜨립니다. 위대한 크리슈나무르티가 그 어린이에게 그 새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그날, 그 어린이는 그 새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털이 보풀보풀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대상을 어린이가 처음 보았을 때 참새라 가르쳐 주었는데 다음날 그 어린이가 털이 보풀보풀하고 움직이는 다른 비슷한 대상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 참새를 봤어. 난 참새가 실증나. 사물을 개념을 통하지 않고 본다면 결코 실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마다 독특하죠. 참새마다 비슷하면서도 똑같지는 않죠. 유사성이란 크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의사소통이나 교육이나 과학의 관점에선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또한 구체적 개인을 보는 데는 매우 오도하는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체험하는 전부가 개념이라면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구체적이니까요. 개념은 현실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실에 도달할 땐 현실을 직관하거나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개념의 둘째 성질은 현실이 유동적임에 반해 개념은 정태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물은 줄곧 변하죠. 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몸이라는 낱말이 있지만 몸의 세포들은 계속 재생되죠. 예컨대 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미국의 강풍이나 허리케인이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밖에 나가 담뱃갑에다 그 바람을 담아두었다 고향에 돌아와선 이거 봐 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미 강풍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번에 갇혀버린 거죠. 혹은 강의 흐름이 어떤 건지 느낌을 전하고 싶어 물통에 강물을 담아온다고 합시다. 담는 순간 흐름은 멈춘 겁니다. 사물을 개념에 담는 순간 흐름이 멈춥니다. 정체됩니다. 죽은 겁니다. 얼어붙은 파도는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는 본질적으로 운동입니다. 활동입니다. 얼리면 파도가 아니죠. 그렇게 개념들은 항상 동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동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비적인 것을 믿고자 할진대 현실은 온전한 것입니다.
단어나 개념은 현실을 단편화합니다. 관념들은 온전한 것인 현실을 보거나 직관하거나 체험한 것을 사실상 조각냅니다. 단어들은 현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가리키고 지적할 뿐입니다. 현실에 도달하는 길을 가리키는 데 이용되는 수단들이죠. 그러나 일단 도달하면 개념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한 힌두교 사제가 한 철학자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철학자는 신에 대한 마지막 장애가 신이라는 말, 신이라는 개념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나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려고 타고 가는 당나귀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수단은 아닙니다. 거기 당도하기 위해 그 개념을 이용하지만 그러고 나면 내려서 두고 들어가죠. 현실이란 말이나 개념에 담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 신비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알을 넘어서 알아야 합니다. 시인, 화가, 신비가,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 모두가 그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까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로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습관적으로 보던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의 시각과 같은 새로운 시각으로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온전한, 유동하는, 조각나지 않은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무얼 보았소? 하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 해당하는 말이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단어로 옮겨 놓자마자 우린 다시 개념들 속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감각에 보이는 이 현실을 내가 표현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라는 현실에 대한 말을 어떻게 찾을까요? 위대한 칼 라노의 마지막 편지들 중 하나로 도움을 청한 한 젊은 독일인 약물 중독자에게 보낸 답장이 있습니다. 당신네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서 약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중독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겠습니다마는 나에게 하나님이란 절대적 신비이고 또 언제나 그랬습니다. 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암시를 받고 어렴풋이 압니다. 우린 더듬거리며 신비를 말로 옮겨 놓으려는 부적합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낱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문장은 전혀 없습니다.
또 런던에서 어떤 신학자들의 모임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의 과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우리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란 가리키는 것입니다. 묘사가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서 말을 그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 수 있나요? 인간과 관련된 혹은 나무나 잎이나 동물과 관련된 거기서도 말이 그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을 그것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곳인즉 여러분 주변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여러분 안과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를 살피는 것,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은 썩 정확한 표현이죠. 나무, 풀, 꽃, 동물, 바위, 모든 현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살펴본다는 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개념들에 갇혀 있지 않아요? 감옥을 부수고 나오고 싶나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관찰에 시간을 쓰십시오. 무엇을 살피냐고요? 무엇이든 사람의 얼굴, 나무의 형체, 나는 새, 돌무더기, 풀이 자라는 걸 살펴보십시오. 사물들과 관계하며 바라보십시오. 희망컨대 그때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개발해 놓은 견고한 틀들을 우리의 생각들과 말들이 우리에게 들러씌운 그 틀들을 부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희망컨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기로 한 무엇이든 말과 개념을 초월한 그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세 장을 개념과 말의 속박을 부수고 나오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허송하며 어린이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렇다고 많은 개념들을 깡그리 떨쳐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개념들이 없이 하는 것이지만 개념들은 매우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지성을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권유받는 건 어린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녕 순진무구의 무대에서 떨어져 낙원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인연 개념들을 통해서 나와 내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엔 낙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속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옛 본성, 조건화된 자기를 벗어버리고 어린이가 됨이 없이 어린이의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출발할 때
우리는 놀라움으로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신비가의 지성적 경이가 아니라 어린이의 무영한 경이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언어와 낱말들과 개념들을 개발함에 따라 경이는 사라지고 권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희망컨대 운이 좋다면 우린 다시 경이로 돌아갈 것입니다.